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다 느끼실 겁니다. 요즘 여러분 전쟁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게 종말이 아닌가, 세상의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종말이 마지막 때가 오늘 내일 이야기는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하물며 예수님 때에도 종말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미국에 보면 한 16억 정도를 주면 초호화 럭셔리 벙커를 살 수 있습니다. 벙커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 안에서 핵 전쟁이 나도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 그리고 공기 정화 시스템, 하물며 헬스장과 수영장도 있더군요. 그런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없느냐? 한국도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동에는 한 빌라를 밑에 벙커를 만들어서 그 집을 같이 분양을 했는데 여러분 이미 성황리에 팔렸습니다. 그 벙커는 약 2달간의 식량과 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버틸 수 있다라고 광고하더군요. 어떤 집단은요, 종말이 오면 전라남도 어느 섬으로 와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라남도 섬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단이었죠. 이번 주에 이야기도 했는데 피지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종말이 올 거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성경에 약속하시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뭘지,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여야만 하는지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이미 예고하고 있지만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저 벙커를 큰 돈 주고 사라, 혹은 그냥 음식을 쌓아놓고 냉장고에 꽉꽉 채워놔라, 통조림을 사놔라, 그런 일을 하라고 권면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의 의미를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의 종말은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고 하물며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음을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참 하늘만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가 정확히 몇 가지 알아야 하는데 온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온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올라가셨을 때의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고, 또 제자들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은 길을 걸으실 때 하늘만 쳐다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땅만 쳐다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오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했고 회복하시기 위해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은 굉장히 엄한 재판장으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하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공평입니다. 공평. 어디까지 공평해야 되냐? 목사라서 구원받는 거고 스님이라서 지옥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공평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원의 삶이 펼쳐지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살펴봤죠. 이 심판의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시작과 끝에 하는 행동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노아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아야, 심판이 처음과 끝에 하는 게 뭐니?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호루라기를 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외치고 소리를 지르면 잘 들을 수 없거든요. 호루라기를 불 때 아주 강하게, 어디까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호루라기를 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제 조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4절의 말씀 준비해 놨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성경 원어에 보면 이쪽 저쪽을 이렇게도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이 끝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일시에 예수님이 오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분명히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소수만이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목사만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 수 있게끔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말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만희가 성령이다. 저는
이만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지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지금은 어떤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상홍 씨가 태어난 적을 본 적이 없고 그 여성분이 태어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이만희 씨가 구름 타신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게끔 오시고, 또한 그게 어디까지냐?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모두 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인식하게끔 오신답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집단만 구원이 있어.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건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말씀하셨고 수많은 전도자로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이미 다 들었을 때 그때 믿었어야지, 예수님이 오시네? 그때 믿는 거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재림을 이야기 드리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이 재림에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정보가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는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순회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과 신라군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새 안식일 동안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은 3주를 의미합니다. 한 주는 한 안식일이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가서 3주, 어떤 신학자는 2달도 이야기하던데요. 많게 잡아서 2달. 2달 동안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가 변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귀부인이 믿었고요. 수많은 헬라인이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니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고 변해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큰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유대인이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게 어디냐? 베레아로 피신을 시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피신을 했느냐,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밤에 바울이 도망을 갔다.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어질 수많은 혼란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야밤도주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야밤도주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야, 바울이 야밤도주할 만큼 큰 죄를 졌나 봐. 아니야, 유대인들한테 두드러 맞았대. 아니야, 죽었대. 그런 소문이 난무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소문은 난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3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많이 가르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서야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딱 그 시점이 됐는데 바울이 도망가고 나니 이 디모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미 전해졌는데 어떻게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은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 오시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들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곧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그러면 내일 오실까? 글피에 오실까 하다가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어떻게 했느냐?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계속됐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 우리 게으른 아들에게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야, 성경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 노아가 많이 들었죠. 그죠? 성경에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재림론, 잘못된 재림론 때문에 교회에 몰려든 사람에게 아니야, 다시 너의 자리로,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몰려들으니 교회 밥만 축내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놀다가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교회에 몰려서 나쁜 짓이나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기에 재림 예수가 왔다, 여기에 재림 예수가 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오시면 저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알 수밖에 없어. 흔들리지 마.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권면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뭐 벙커 짓고 막 냉장고 채우고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신앙.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그 밑에 또 주르륵 나열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보통 성경엔 부부간의 사랑을 잘 말하지 않는데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에 부부의 사랑을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내를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기도 하고 아내를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부부간의 사랑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 가운데 거룩한 대상으로 여기기라고도 말하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부의 관계가 예전에는 막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요새는 뭐 황혼 이혼이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자신의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해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많이 정해져 있었죠. 그 이유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하는 인격,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음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지 말라, 그게 부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사랑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가정임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범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보더라도 세상은 간음을 해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야, 저 부부는 뭐가 저렇게 좋은데, 저 부부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다니냐 할 만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부의 관계를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죄는 전가성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저렇게 해도 되나? 하고 죄를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거룩함도 전가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여전히 유지할 때 죄 짓는 사람이, 아니 죄가 맞다, 죄를 질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여길 만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가정으로 살아내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4장 9절의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말세라고 막 호들갑 떨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마지막 때의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을 돌보는 것이 형제 사랑의 기본입니다.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실 거래, 우리 다 교회 가서 있자, 그게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나 알 수 있어,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믿음의 은혜야 라고 가르쳐주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또 손 대접하는 것, 다 의미를 아시죠?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 그게 형제 사랑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요, 누차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단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룩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질 테니 삶의 자리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삶은요, 5장 전체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연약한 자를 격려하라, 참아라, 선으로 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고 악의 모양은 담지도 말고 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 여러분, 이 말들의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행동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다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행하라, 살아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를 거듭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고 읽다가 보니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비전 선포식 때 선포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동 강령 물론 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좀 행동 강령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서로 한 공동체로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중보하고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패밀리였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하고 적극 동참하고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를 도우며 한인을 향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오브젝티브였죠. 성경을 매일 읽으며 필사하겠습니다. 로고스였습니다. 매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루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들인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기도원 들어가서 사는 거, 그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섬으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냉장고에 참치캔, 스팸 수백 개 갖다 박아놓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해야 될 건 믿음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알고 보면 참 특별하지 않았는데,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 별다르지 않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